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 한 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차림새나 삶의 양식도 특이했지만 주되게 외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열적인 모습에 마치 유대인들이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잔뜩 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계속 받습니다. 그 사람, 바로 침례 요한은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장차 오시는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침례를 베풀려고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요단강변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요한이 감격을 해서 외쳤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예고했던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요한은 설렜어요. 감동이 됐어요. 세상에 내 앞에 오시는 이분이 메시아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가슴이 정말 감격했거든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자, 그러면 요한이 감격해서 외치는 선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감격과 이 침례 요한의 설레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내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세상에 다른 지식 여러 가지 다 많고 자기 직업의 전문 지식도 많고 다 있지만 우리 생사부가 흥망성쇠 그리고 희노애락 그리고 생로병사 이게 인생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알지를 못하면 다른 거 모든 내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예수님은 누구냐?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그것이 다른 사람이 부르는 예수,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예수. 예를 들면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냐? 그때 4대 성인으로 한 사람으로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말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혼까지 인정하고 영혼까지 계시고 영혼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게 깨달아지면 정말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 사람 운명이 바꿔지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운명이 바꿔집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 인생이 의미 있고 값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같이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는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태초를 말해요. 한국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가 하면은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시작이 있어요. 공자도 석가도 마음에도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모든 만물이나 동물, 식물, 특별히 사람도 다 시작이 있지만 다 존재, 즉 눈으로 나타나는 시작이 있지만 예수님은 원래 시작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것은 다 눈으로 보여지고 사실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은 만들어지기 전부터 원래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계신 분이었다.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가 있기 이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신다. 그러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니 기가 막힐 일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기 전에 원래부터 계신 분인데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들고 운행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냐? 내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냐? 이거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우리가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끼리 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냐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 한국말로 좀 바꿀까요?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 손에 장을 지질지라도 나는 못 믿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지는데 부활하셨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난 손 만져보고 자국이 난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자,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제자들이 지금 방 안에 있어요. 모여 있는데 문이 열고 닫고 삐걱 소리가 난 게 아니고 문들이 닫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 같으면 문 열고 닫고 해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고 밖에 있어도 다 알고 계시고 알아듣고 계신 거죠. 자,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만져보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서 예수님 앞에 한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은 뭐하고 쌍벽을 이루냐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이 도마가 하는 고백이 쌍벽을 이룬다고 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요 다음 28절 다 같이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엄청난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도마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도마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얘기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믿고 쭉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원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 내 자녀들도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측면에서 이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거를 말로가 아니라 정말 이걸 내 자식들이 나를 통해서 보았다면
나를 통해서 보았다면 내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텐데 우리는 이거를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조금 확장을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냐? 내 자녀가 나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5년, 10년이 되어도 예수님은 그냥 내 신앙생활에 내 종교생활에 그냥 한 분이지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정말 알맹이 예수, 핵심인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 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떻습니까? 제자 보면서 기적도 보고 다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도마는 이 고백 이후에 어떠냐? 이제 자기 완전히 인생을 겁니다.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주이고 나의 하나님이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고 도마는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한국의 통일 신라 시대에 보면 와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고 유적을 보고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핵심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 만약에 내가 도마였다면 어떡할까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이제야 도마가 눈을 뜬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이 새벽에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에 이거를 깨달아지면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게 예수님이구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리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선교사님들 중에 아프리카에 그냥 가시는 분들이 처녀 선교사님들이 꽤 있어요. 어떠냐면 나이가 들었지만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해버린 분. 근데 유독 다른 데보다도 아프리카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처녀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몸, 마음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바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 삼고 완전히 어떠냐면 바쳐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남편 있고 자녀 있으면 아프리카로 가자고 정말 거기서 못 살겠지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헌신하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이 가능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가요. 그 중에 한 분 지금도 나가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선교하는 그분 한 분이 어떠냐면 아프리카로 가겠다 하니까 그분의 아버님, 그 당시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저에게 목사님 우리 딸 좀 말려주세요. 목사님 얘기는 듣잖아요. 말려주세요. 아프리카 가지 않도록 좀 말려주세요. 아니 여기 일본이라도 가면 되잖아요. 아프리카 가지 않도록. 근데 지금도 처녀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는 인정상 일본이나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그 멀고 먼 또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에 가서 딸이 고생을 생각하니까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심정도 이해가 되고
그 딸의 선교사님 심정도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소중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오늘 도마의 고백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행했어도,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인 걸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벌하신 주님 만나고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야 눈꺼풀이 딱 어떻게 해요? 열려서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걸 알았을 때,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사람이 되십니다. 육신이 되신 사람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거는 유교나 불교나 다른 아무 어떤 종교도 있을 수가 없는,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거는 기독교만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태어나는데 이단들이 뭐를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는 걸 부인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확실하게 요한, 오늘 요한복음을 이렇게 대필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이단들이 많이 있는 그들에게 요한 1서에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 일침을 가하냐? 요한 1서 4장 2절에 같이 하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4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믿는 이것이 정상적이고 오늘날까지 이단은 계속 이어지는데 어떠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근데 그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럼 뭘 하기 위하여 어떤 걸 하기 위하여 오셨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에 어린 양이라는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는 어린 양이 많이 나와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여 년 전에 그런 어린 양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깎는지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하죠. 모세는
날마다 어린 양의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기억하십시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자,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성경에는 어린 양 계속 나오죠.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즉 어린 양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사는 문에 좌우 위에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랬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들을 구원시킨 것. 이 어린 양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어린 양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무려 어린 양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창세기 22장 8절에 다 같이 할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그러니까 이때 이삭 대신에 그 수풀에 걸린 양이 어린 양인데 실제로 이삭 대신에 죽잖아요. 이삭이 제물로 죽어질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은 사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예표적으로 한 고백도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어린 양인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요. 자, 예수님은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침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근데 여기서 유대인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하여 이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지고 간다는 말은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지고 가서 치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어떠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말할 때 유대인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와 너, 우리 자손들 모두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사함의 제물이 필요한데, 구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로 가지고 갔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하게 십자가로 완전히 제사를 전부 합해가지고 한 번에 끝내버려요. 그 뒤로는 제사를 다시 지낼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뭐 있어요? 보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깊이 알 때 알수록 은혜가 더하고 알수록 그분 붙잡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 복잡한 세상, 힘든 세상, 이 시대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내며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헌신,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여 영원한 주님이여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에 더 깊이 알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받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으로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까지 새벽에 나오신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벽에 예물 드린 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새벽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것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귀하게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